오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말씀은 모든 만물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절부터는 지금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그 창조한 내용들을 얘기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점에서 땅이 혼돈하다고 그래요. 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은 형태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명확한 형태가 없이 마구 일그러져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땅이 혼돈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허하다는 말은 empty, 비어있다는 거죠. 텅 비어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 때 이 깊음은 바로 이 바다의 깊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의 깊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깊은 물 위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마저도 흑암이 깊이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밑으로도 깊고 위로도 깊고 밑으로도 어둡고 위로도 어두운 이런 상태인 거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그 수면 위를 흑암 속 중에서 흑암 위를 성령께서 거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루아흐 엘로힘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이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힘을 강하고 강대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거세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다 부정적인 상태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거기에 거센 바람까지 치는 이런 상태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해석됐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위를 거닐고 계세요. 그리고 공허와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위를 거닐고 계시죠. 위로도 깊음이요 아래도 깊음이고 위로도 흑암이고 아래도 흑암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센 바람처럼 돌으면서 이 세상에 이제 뭘 잡아주시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서 질서로 이제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와 결핍을 충만과 풍요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방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하나씩 둘씩 채워가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 곳에서 빛을 채우시고 또 어둠을 날려버리시고 그 비어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그 공간들을 채워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케이아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케이아스는 하나님이 손대기 이전의 세상, 그래서 무질서의 세상이죠. 형태가 없고 마구 일그러져 있는 이런 세상이죠. 이런 세상은 공허와 결핍으로 꽉 차 있죠. 그리고 흑암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둡고 답답하죠. 바로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질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질서를 영어로 이제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우주를 또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유니버스, 어떤 사람은 코스모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니버스라고 하는 뜻도 무슨 뜻이에요? 유니가 하나라는 뜻이고 verse가 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따로 돌지 않고 하나가 돼서 이 우주가 돌아간다. 이 말은 우주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우주에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모스, 이 말이 질서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우리가 얼굴에 화장을 할 때 이것을 코스메틱 이렇게 부르잖아요. 코스메틱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이 질서가 없는 얼굴에 질서를 주는 것, 이것이 화장이라는 거죠. 우리 뭐 성형 수술을 할 때도 뭐 플라스틱 서저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코스메틱 서저리 이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코스메틱 서저리, 자,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얼굴에다가 질서를 주는 수술이다 이거죠. 그래서 코스모스 이러면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 있게 돌아가는 우주, 이렇게 해서 원래는 질서라고 하는 뜻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서 없고 무질서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거기에 질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충만과 풍요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도 빈 공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우리 속에 있죠. 그 공허감 때문에 어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뭐 누리고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늘 우리는 그 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그 공간이 채워질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를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빈 인생이 꽉 찬 인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겁니다. 흑암 중에 어둡고 시커먼 우리의 심령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어둡고 앞을 알 수 없는 깝깝한 상황,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그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흑암이 깊어서 이 흑암이 밑으로도 깊고 위로도 깊고 바닷물처럼 그렇게 깊어서 흑암의 깊이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 흑암 속을 거니시면서 그 가운데 빛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예요?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빛을 창조하고 있죠. 이 말씀 하나로 빛을 창조해요. 자, 이게 요한복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인들에게는 절대 이성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오게 될 그 진리, 그것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로고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그 수단,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시니 이렇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두움뿐인 세상에 뭐가 왔어요? 로고스인 말씀이 온 거예요.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어두움뿐인 흑암뿐인 이 세상에 뭐가 왔어요? 말씀이 온 겁니다. 로고스가 온 거예요. 그 로고스가 딱 오면서 로고스는 곧 뭐가 됐어요? 빛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연구를 했을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건데 의도적으로 요한은 아마도 창세기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오신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자, 빛이 있으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빛이 있었죠. 그런데 그 참 빛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자,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의 영이 어둠뿐인 그 수면을 거닐고 계세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창조하셨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어둠 속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일 뿐인 거죠.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요. 빛이 왔는데 빛을 알지 못해요.
바로 이곳을 누가 거닐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 겁니다. 창조의 시대에 그 어둠뿐인 해수면 위를 하나님이 거닐듯이 예수님이 이 어둠뿐인 세상 위를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어둠뿐이에요. 세상은 혼탁해요. 세상은 결핍으로 꽉 차 있어요. 무엇인가 부족하고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성령님이 오시죠. 그 예수님, 성령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죠. 그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위를 성령님이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계시해 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빛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둠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광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복잡했던 인생사가 이제 단순하고 심플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공허하고 결핍되었고 항상 무엇인가 비어 있었던 자기 인생이 충만하고 또 꽉 찬 인생으로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또 무질서함 속에 있을 때 결핍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를 수면 위를 걷듯이 쑥 거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상황들을 깨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어둠 속에 있으십니까? 삶이 무질서하십니까? 또 공허하고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한 것 같은 결핍이 여러분의 심령에 또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위를 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님이 어둠 속에서 빛을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뚫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무질서도 날아가는 거고 우리의 공허함도 날아가는 거고 우리의 또 흑암도 날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혼돈과 또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을 찾으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창조의 순서는 빗물, 땅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매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순서 막 그러면 읽을 때는 아는데 뭐 들을 때는 아는데 말하라고 하면 잘 말 못하거든요. 너무 쉬워요. 빗물, 땅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게 첫째 날이에요. 물이 이제 둘째 날이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쫙 나눴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기 때문에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대기권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기권의 하늘 중에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거 지금은 오존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물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 세 번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죠. 땅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만들어요? 바다와 육지를 분리를 시키잖아요. 바다가 한 곳으로 모이게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게 만드셨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생기고 육지 위에는 뭐가 생겨요? 식물이 생겨나게 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빗물 땅 3일째까지 일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 2, 3일 이곳을 그대로 4, 5, 6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날에는 빛을 발하는 이런 물질들을 만드신 거죠. 광명체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물이 궁창 위에와 궁창 아래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때 궁창 위와 아래로 나눠진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공간을 채워서 물고기들, 물 속에 사는 생명체들을 만들죠. 그리고 하늘을, 궁창을 나는 생명체들을 만들어서 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일째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 다음에 6일째는 3일째 땅을 만들었잖아요. 땅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땅의 생명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생명체들을 만들고 사람 역시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6일째 날에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일 날에 이제 안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힘들기 때문에 쉰 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창조를 다 마치고 나서 아이고 힘들다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안식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파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 파스예요. 정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을 특별하게 기념했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했던 질문입니다.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또 이 말은 어떤 질문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으로서는 태양이 먼저 생기고 태양이 한참 후에 돌다가 빵 터져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수금지와 목토, 천해 뭐 이것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지구가 먼저 생겼지 않냐?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지구보다 먼저 생겼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알지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을 뿐인 겁니다. 우리는 태양이 먼저 생겨서 태양에서부터 지구가 떨어져 나오고 모든 태양계에 있는 별들도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한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면 수금지와 목토천해, 요즘에 명왕성은 이제 뭐 실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다 똑같은 조성이어야 되겠잖아요. 조성이 다 틀리거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태양은 수소 덩어리거든요. 수소 폭발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빛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소 덩어리인 태양이 어떻게 지구의 조성과 같을 수가 있냔 말이죠. 조성이 전혀 다른데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전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태양이 지구보다 먼저 만들어지고 지구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쪼가리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근거가 없는 또 증거가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가 있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꼭 태양이 있어야 되나요? 우리 전구 태양빛인가요? 아니죠.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태양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겁니다.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는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빛은 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입자가 파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는 물질 세계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빛도 물질이라는 거예요. 태양은 빛을 발하는 여러 발광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없어도 발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은 겁니다. 광선의 종류를 이제 제가 쭉 밑에다 제시를 해놨잖아요. 광선, 즉 전자기파를 광선이라고 불러요. 광선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감마선, X선, UV 라이트, 그 다음에 적외선, 그 사이에 이제 가시광선이 있는 거죠. UV와 적외선 사이에 가시광선이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짧은 파장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 파장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파장일수록 우리 몸에 이제 높은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롭고 오른쪽으로 가는 긴 파장으로 갈수록 우리 몸에 뭐 유익하다 막 이래가지고 적외선 광선 쪼고 막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 UV 라이트과 적외선 그 사이에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가시광선이 있는 거예요. 이 가시광선 으로 비춰주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이 가시처럼 찌르는 그런 광선이라는 얘기 아니라 가시, 눈에 보이는 광선이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광선 때문에 우리가 색깔도 구별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태양이 없어도 빛을, 가시광선을 낼 수 있는 그런 빛들은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태양은 다만 빛을 발광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쪼이고 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면서 이 해에게 빛을 계속 발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고 가셨다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무에서 태양이 하나 혼자서 생겨나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뭐 지금 뭐
억년 됐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억 년 되도록 그 태양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수소 폭발을 해요? 어떻게 수소가 얼마나 많아서 거기서 계속 수소 폭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혼자 생겨났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태양이 그 빛을 잃지 않고 계속 수소 폭발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빛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첫째 날 만드신 게 빛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이 빛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계속 나누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자, 첫째 날 빛을 만드시면서 뭘 나누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이 계속 쪼이면서 빛만 있게 이렇게 만드지 않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이 빛이 있고 빛을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어둠일 때 이쪽은 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걸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만드시면서 빛을 만드실 때 이쪽에도 만들고 저쪽에도 만들고 해서 항상 낮이 있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둘째 날도 어떻게 해요? 물을 나누시는데 어떻게 나누시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궁창을 놔두고 그 밑에 물은 바다, 그 위에 물은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수증기층,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걸 하신단 말이죠. 셋째 날에도 땅을 어떻게 하세요?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바다가 한 곳으로, 바닷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를 이루시고 또 이쪽에는 육지가 드러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다와 육지라고 하는 것을 나눠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제7일째에 어떻게 하시죠? 그 7일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안식일로 구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날들과 창조가 멈춘 날로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특별하게 다른 날과 구별하신 이유, 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려고 구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날로 지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구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역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하고 섞여서 구별 없이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혼돈하고, 혼돈한다는 말이 쉐이플리스, 형체가 없다는 얘기란 뜻이 되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의 형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구별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오고 또 결핍이 오고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왜? 어둠과 섞여버렸으니까. 빛이 어둠과 섞일 수가 있나요? 섞일 수가 없죠. 정확히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녀들과 똑같이 구별이 안 되고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성별이 되지 않고 섞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가 찾아와요? 흑암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또 공허감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혼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혼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케이아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별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무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공허가 메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흑암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돼야죠. 구별되지 않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뭘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또 구별을 하시잖아요. 안식일을 구별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정확히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이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뭐 인간을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착한 일을 하는 거, 이것도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펼쳐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 착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착한 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닌가. 이 착한 일을 규정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거, 이걸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있나요?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이 규정할 때 이게 나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관념,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도덕관념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양심을 주셨거든요. 양심을. 이 양심에 따라서 사는데 시대가 흐르고 죄악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갈수록 어때요? 선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선이었던 것이 현재에서는 선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선이었던 것이 저 땅에서는 선이 아니고, 각자의 나라마다 선의 개념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의 개념은 어쩔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만 선의 개념이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뭉개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돼야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구별돼야지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윤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방금 읽은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다. 이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 이걸로 전체 하루를 보면서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그러니까 다르죠. 안식일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이것을 하루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어떤 거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창조하신 이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과 저녁부터 아침 창조를 멈춘 시간, 이 시간을 지금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구별이 되어지고 있죠. 아침, 저녁,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창조 사역을 하신 시간이고, 창조 사역을 멈춘 시간이 저녁부터 아침 시간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해가 비추고 안 비추고 이걸로 구별을 하잖아요. 해가 비추고 안 비추고로 구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지구가 도니까 우리 관점에서 아침 저녁이 나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창조 사역을 하신 시간이 바로 아침에서 저녁이고, 창조 사역을 멈춘 시간이 저녁에서 아침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을 나누시는 이 기준도 뭘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쉬고 있는가, 멈추고 있는가, 이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진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뭐가 운행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운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위를 마치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운행을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질서가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개입하고 또 돌게 만드셔야 돼요. 운행하게 만드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인생 전반에서 또 우리 심령 안에서 역동적으로 운행하실 때에 우리 인생은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며, 공허가 물러나고 충만과 풍요가 임하며, 혼돈이 물러나고 질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별되게 사십시오.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성별되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구별되게 우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광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 질서와 충만과 또 광명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